파푸아뉴기니의 세픽 강변에 있는 하온 마을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마을은 새 아침을 맞아 생기에 넘칩니다. 사람들은 그날 먹을 식량을 찾아 카누를 타고 강으로 나가거나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날은 세피기완 부족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입니다. 이날은 축제가 열리는 날로서 잔치가 벌어지고 싱싱이라는 파티도 펼쳐집니다. 이 쾌활한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1969년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의 선교사로서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이곳 파푸아뉴기니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이 나라에서 쓰여지고 있는 700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종족들 중 한 부족을 택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필요한 문자를 개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언어로 글을 읽는 법과 쓰는 법을 가르쳐주며 신약 성경을 전부 그 언어로 번역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5천여 가지 언어가 있으며 그 중에 절반가량의 언어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일 큰 강인 세픽 강을 800km쯤 거슬러 올라간 곳에 살고 있는 세픽 이완 부족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는 1년에 평균 5,000 내지 7,500mm의 비가 내립니다. 일년에 6개월가량은 강이 범람해 있기 때문에 이곳 하온 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물고기들이 학교 안까지 밀려들어오면 마을은 아주 떠들썩해집니다. 모두들 나와 창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 볼만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날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겹게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하운 마을 사람들은 카누를 타고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서 카누를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카누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400척 이상의 카누가 만들어집니다. 카누를 만드는 일은 남자들의 일로서 이들은 이런 일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글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서 한 번에 20-30명씩 떼를 지어갑니다. 이와 같이 큰 나무를 찾으려면 정글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 긴 강가로 끌고 가기 위해 정글 사이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7-8km씩 길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까지 카누를 물에 띄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이가 든 어른들이 익숙한 솜씨로 카누를 다듬고 매끈하게 손질합니다. 때로는 카누 앞쪽을 새나 악어의 머리 모양으로 조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카누를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은 다음에는 불에 거슬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 카누를 요리한다고 말하죠. 이것은 카누를 오랫동안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검댕으로 나무를 문지르면 훨씬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서로 협동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은 일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곳 풍습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딱딱한 통나무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정글에는 이러한 단단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이 나무를 씁니다. 이 나무들은 너무 무거워서 물에 뜨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나무 하나를 들어올리는데 9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이곳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감명 깊은 일입니다. 여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들의 카누에 그릇을 싣고 갑니다. 이곳 사람들의 주식은 쇠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쇠고 야자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 속을 지어서 그것을 짜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나 전분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물을 끓여서 그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죽한 밀가루처럼 됩니다. 이런 쇠고 풀떡을 나뭇잎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뭇잎은 접시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보통 구운 생선과 함께 먹게 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생명의 풀떡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무척 감동했습니다. 쇠고 풀떡만 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구운 생선과 함께 코코넛을 곁들여 먹습니다. 넝그렁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마리린 선생님, 제 목구멍은 무척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넝그렁기는 목구멍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들의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물을 떠서 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무당은 언제나 바쁩니다. 이 마을에는 55명이나 되는 병 고치는 무당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 무당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무당들은 늘 바쁘게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글 속에 있는 귀신들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이 무당은 지금 어떤 귀신이 이 아이를 병에 걸리게 했는가를 알아내려고 이른바 진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언어학 훈련을 받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자로 기록된 적이 없는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문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각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문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을에 다니면서 우선 여러 가지 물건을 가리킵니다. 단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선 명사부터 시작합니다. 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찾을 때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나나 잎사귀라는 뜻을 가진 요꾸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연필은 논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쓰는 것을 가리켜 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새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가 바나나 잎사귀에 새겨진 것을 보고 대단히 흥분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꼬르디무 뭐니 디무 요꾸니 꺼러 하고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즉 당신이 그 바나나 잎에 새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꾸리아이끈 또 요꾸니 즉 나는 당신 말을 새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내 말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나나 잎에 새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흥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주 즐겁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말이 바나나 잎사귀에 적힌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음식을 더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말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고기와 쇠고풀떡과 악어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들 중에 자기들의 언어를 기록한 글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과 쓰는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법을 알며 집 짓는 법을 알고 카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구태여 읽는 법과 쓰는 법을 알려고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읽고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학센터가 있는 우카룸바에 있는 동안 저는 정비행 및 무선통신지원단의 비행기 조종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그들의 언어로 해서 500장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종사에게 주고서 마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걸 좀 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했습니다. 조종사는 아주 들뜬 마음으로 그것을 싣고 가서 그 사람들이 바나나 잎사귀라고 하는 것을 마을 위로 뿌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카누를 나와 이 바나나 잎사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잎사귀에 무엇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의 추장은 매우 걱정이 돼서 마을 회의를 소집하고 20명의 젊은이들을 뽑아 제가 가르치는 글 읽기와 쓰기 공부에 참석시켜 글 읽기와 쓰기를 배우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마음이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20명의 학생은 후에 선생님이 되어서 그들 자신의 언어를 바나나 잎사귀에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모조리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제 동생 쉐리는 그들에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과 계산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5팀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팀은 2사람으로 돼 있었고 우리는 매일 10절 정도씩 번역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일이면서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나 잎사귀에 새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해서 그 초고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부를 손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 후에 번역을 도와주던 사람들 자신이 그것을 타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병이 들면 그들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이 됐죠. 그러나 성경 번역을 도와주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지도자들 중에 덕망 있는 분들이 그들을 도와주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마을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끝마치려면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을의 각 시족들 중에서 몇 사람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4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중에는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매일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 24명의 나이든 사람들은 함께 모여 우리가 그날 번역한 것을 듣고 보다 바른 번역이 되도록 그들의 생각을 말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후에 그들이 재판관 역할을 했다고 제법 의시되었습니다. 이곳 말로 의사라는 뜻을 가진 말은 인간 비수기인데 그것은 본래 침을 뱉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무당 의사들이 이 소경들을 고친 적은 없었습니다. 레니와 톰이 우리가 그날 번역한 요한복음 9장 6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니 그 소경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분이 무엇을 했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데니와 톰이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마 온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침 뱉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겠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 특별한 얘기를 세파기 왕부족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록해 두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Just to reach and touch the hearts of the Sepik Iwam people. 이 사람들은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고심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새 집을 지어 헌당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누를 타고 모든 마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헌당할 새 집 주위에 원을 그리고 서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조엘이 헌신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 아디꼬미 그러밀꼬안 말까 노에 그 뜻은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구멍은 기쁩니다. 이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사람들은 서로의 팔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전에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헌당식이 끝나자 나는 조엘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조엘, 사람들이 팔을 서로의 어깨에 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조엘은 매우 감격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마릴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에 그의 팔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전에 행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나는 조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조엘,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깨 위에 그의 팔을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범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란 단어를 찾았습니다. 이 일로 인한 기쁨과 흥분이 매우 컸어 그 후에 성경은 그들의 예배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지도력이 이제 막 자라나기를 시작하게 됐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언어로 예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200곡 이상의 찬송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니는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마을 추장의 막내 아들이며 훌륭한 마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설교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는 우리 마을의 8명 설교자 가운데서 가장 박력 있게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목구멍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구멍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새 교회당에 걸린 이 색깔이 찬란한 그림들은 이 마을의 이른바 재판관들에 의해 그려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거의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노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이제 노킨은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같이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에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마릴린, 나를 좀 보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요. 나의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나의 눈은 잘 보이지 않고 나의 손가락은 관절염이 걸렸어요. 나는 당신이 나의 말을 바나나 잎에 새기면서 마을을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나의 아버지나 많은 나의 친척들은 여러 해 전에 죽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나 역시 너무 늦었어요.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나의 말을 읽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주 나이 어린 소녀였을 때 파푸아뉴기니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네, 저는 책을 읽고 파푸아뉴기니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릴린, 왜 여기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에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처럼 우리 말도 바나나 잎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오실 수 없겠어요? 저는 저의 일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았고 그는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의 마을을 곧 방문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몇 사람을 모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마을들을 지나가게 됐죠. 그 언어들은 전혀 문자로 기록되어 본 적이 없는 언어들이었습니다. 뉴기니에는 700가지의 서로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3,000여 언어가 아직 문자로 기록되어 본 적이 없는 언어들입니다.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물론 없습니다. 성경을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해주는 일은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위클립 선교회는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될 수 있기 위해 쓰임받고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마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속에 숨겨져 있는 마을이었죠. 그곳 사람들은 우리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감격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마을을 방문한 역사상 최초의 백인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마을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마을의 중앙에 자리 잡은 새 집 하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집은 다른 여러 집과는 아주 달랐죠. 저는 그 마을 지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있는 저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전에 여기에 선교사가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마을에 결코 선교사가 온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말씀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인가 여기 우리 마을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집을 준비해 놓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반문해 보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니.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수많은 마을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제 고국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서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